3장 예지 논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은 미래의 자유로운 행동을 아신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미래를 주권적으로 작정하심을 아신다. 열린 유실론은 하나님은 이루어질 모든 일과 가능한 모든 일을 아신다. 이게 이제 각 교리적 입장을 아주 간결하게 드러내는 명제로 일어났는데, 자, 이제 예지 논쟁은 아주 중요하죠. 예지 논쟁은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도 이로 말로 닿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 또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서를 반대하는 다른 측에서도 역시 예지는 아주 논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 예지 논쟁은 단순히 신학적인 신학생들의 아니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의 지적인 노름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신앙에 아주 중요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 초두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정하셨다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를 많이 있어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교리적 논쟁을 한번, 그래서 이제 이 세 입장, 이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열린 유실론, 이런 입장을 한번 이 책에서 논쟁으로 다루니까 한번 그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보통 86페이지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예지 논쟁은 뭐예요? 전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럼 이제 다 아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다 아시는 걸 어떤 관점으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우리 유실론 아니면 또 유일신론, 유일신론주의자, 이제 우리 유대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대체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이 커요. 그러나 이제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역사, 모든 어떤 일의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의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 하나의 이제 인과관계,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사물이나 사람,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이런 인본주의, 그다음에 물질주의자들은 이 모든 그 가르침의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모든 어떤 사건, 어떤 모든 결말 이런 것들을 이미 어떤 정해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보통은 그렇게 다 믿어요. 사실 굳이 알미니안이다, 칼빈주의다 따지지 않아도 대부분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다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굳이 칼빈주의적 방식으로 자세하게 논증을 한 논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동의하는 문제. 왜냐하면 우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말 그대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 그러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우러러 볼 때 그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사람보다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누군가 무엇을 섬기라, 숭배하라 했을 때 그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어때요? 뛰어넘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거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했을 때, 이 예지의 관점에서도 그래요. 예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예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서두에 이제 잠깐 나왔지만은 칼빈주의자와 다른 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지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즉 하나님은 어떤 예지의 능력만 가지고 계시지 실제로 그 이상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다루는 그런 통제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예요? 여기 나왔지만 주권적 작정. 이게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예지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100년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 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열린 유실론은 하나님의 그 예지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아예 통제한다는 개념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이제 열린 유실론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87페이지 보면은 하반절 보면은 기독교의 괴뇌는 이들 모든 심년 체계와 불일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앞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이런 거.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래가 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을 사실은 부정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이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모든 일이 하나의 무시간적 실적인 실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주님이시며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아시는 게 아니죠.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권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88페이지 넘어가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신다고 믿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또 미래. 우리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죠. 역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질 못하죠. 예측은 하겠지만 아는 거하고 예측하고는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지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지.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게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한 개인과 우주와 세상과 하여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알고 있는 그 차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보니까 칼빈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신다고
믿고 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 불리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미로 그 일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지하신다고 믿는다. 자,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예정.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에 대해서 역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지 부분도 어때요? 예지 부분도 사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결국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은 계시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거나 작정하거나 섭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때요? 상당히 부족하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확신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반응,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린 유신론. 자, 열린 유신론은 자, 뭐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부터 유행했지만 점차적으로 이 견해가 다시 또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도 열린 유신론에 대한 그 신학적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논쟁, 이러한 그 어떤 하나님의 예지의 부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러한 공부를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은 미래의 자유로운 행동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정을 부인하고 예지만을 강조하는 거죠. 예정을 부인하고 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러니까 장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러나 지금 그러한 알미니자들의 주장은 하나님도 물론 어떤 의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사람에게 그 일어날 일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회심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것조차도 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어때요? 많이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을 결국 뭐예요? 사람들의 의지에 맡긴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는 정도이지 실제로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 교회, 구원, 인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의지를 행사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어때요?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알미니안 주장에 대한 이제 성경적 논증을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논증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인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미니안이 옳다, 그러다 뭐 옳다 그런 차원의 지금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이 책을 배우면서 각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확하게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즉 이것이 성경적 교리로서 받아들일 만하다, 아니다. 뭐 이런 이 부분에까지 우리가 공부를 사실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들이 이제 성경적 논증 뭐 여기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데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과연 언약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약 관점에서 만약에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알미니아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에 굉장히 어때요? 전폭적인 기울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에게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이 그래서 사실 잘못된 거죠.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인간의 의지에 부여한다면, 자, 정말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본성이 과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사실 이거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아브라함을 통제하신다거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통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어때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그 되어질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견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거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딜레마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구약 역사만 바라보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포기하고 인간의 의지를 존중했는가라고 과연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다윗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의로운 자로 세우신다. 그럼 이게 과연 다윗의 의지를 갖고 되겠는가? 예? 과연 그게 되겠어요? 난 그게 영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이들이 완고하고 사실 이들이 참 불신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이제 선민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냥 살 거다 등이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런 여러 번에 또 나중에 나라가 없어지고 그런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등지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과연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 저들이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뭐예요? 과연 알미니안주의가 옳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92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다음날 아침까지 3번 걸쳐 자신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알미니안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지,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예수님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베드로가 그냥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로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과연 다시 또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역시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알미니안에 대한 그 지지, 성경을 들어 지지하는 그 지금 방식은 사실 오히려 더 알미니안 그 생각들이, 교리들이 어때요?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게
닥칠 일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예측을 하거나 점을 친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그럴 것이다. 단정했단 말이에요. 단정.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지뿐만 아니라 그거 예지로 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그 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따져서 알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는 버리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차라리 거꾸로 베드로를 그냥 나중에 버리고 베드로가 차라리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가룟 유다가 다시 회개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다면 더 좀 극적이지 않을까? 더 좀 괜찮게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아담이 아니 가룟 유다가 어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등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실은 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지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일끌어줘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알미니안주의가 하는 방식대로 과연 단순히 미래만 알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예지에 관련된 가장 감동적인 성경 부분 가운데서 몇몇 구절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관련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 화목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잘 알았던 거죠. 잘 알고 또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때요? 활동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여기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장 23, 28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것의 순서가 잘 봐요. 먼저 뜻과 그다음에 미리 아는 거. 뜻과 미리 아는 거.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리 알면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 그래서 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무언가를 알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뭔가 통제력이 있어야죠. 통제력. 오히려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는데 아무 통제력이 없다면 그건 사실 무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무능력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참 복음서 사건,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린 유실론자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 특별히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지하거나 예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견하고 또 주장한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설명 보지만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고 또 재판 결과가 그냥 또 예수님이 승소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단정보다는 그냥 어떤 다양한 변수 요인이 있다. 그거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지하고 전능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막상 가봐야 한다. 열린 그 유실론은 막상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그건 우리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막상 그 일이 이루어져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러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린 유실론자들은 굉장히 좀 무책임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안 배반할지, 빌라도가 예수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그렇게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우리가 믿는 거지.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에 십자가에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겠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열린 유실론에 100%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죠. 자,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모든 그 사건들을 곰곰이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과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어때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없이 그냥 임의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겠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했는데 잎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도 과연 그냥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죠. 그럴 것 같았으면 거기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짓은. 그러나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한 오묘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지가 없다면 과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는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의 입장에서 하나 반박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이라고 관점에서 예지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지옥 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알기만 하지 이 사람을 돌이키지는 못하거든. 그러나 칼빈주의는 어때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아시기도 하지만 그가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는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오히려 알미니안 교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함을 주고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지옥에 갈 걸 아셨다. 근데 이제 창세 전에 아셨다. 뭐 창세 후에 아셨다. 뭐 창조 전이든 후든 간에. 그런데 그 이상은 예수님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게 능력이 없다. 하지만 칼빈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돌이키는. 물론 이 돌이키는 것이 창세 전에 지옥으로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돌이키는 거다. 그러니까 알미니안과 칼빈주는 사실 굉장히 커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장래,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런 것들을 미리 보시면서 그때 어떤 놈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구나. 어떤 놈은 구원 안 받는구나. 누구는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지옥 가는 거 보고 누구는 결국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밖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봐요. 칼빈주의는 뭐예요? 창세 전에 한 인간의 운명,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이미 벌써 미리 얘기를 했다면 어때요?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이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책임을 안 져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즉 성경의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구원할 자를 끝까지 하나님 건져요. 그래서 그 견인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거. 거기에 반해서 어때요? 거기에 반해서 알미니안은
무책임해요. 그래,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구나.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게 그거 아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정이 없으면 예지는 별로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좀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명백함이 없으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냥 육신의 것을만 그냥 자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은. 자, 96페이지를 좀 봅니다. 예지와 예정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이다. 물론 다른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른 일은 아니에요. 내가 방금 설명했지만 예지는 예정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정이 있으니까 예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예정이 없는데 예지가 있으면 뭐 하겠어. 점쟁이가 남의 점은 잘 치면서 자기 운명은 뭐 이렇게 못한다 그러잖아. 보통 웃기는 얘기로. 다른 사람은 점을 잘 치면서 자기 죽을 날짜, 자기 죽는 건 모른다는 거.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꼭 그거 같아. 만약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지와 예정은 이게 쌍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예지는 안 믿고 예정만 믿어. 나는 예정은 안 믿고 예지만 믿어. 이건 우리 사람의 몸에서 팔다리를 하나씩 띄어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놓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교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지와 예정은 서로 다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책에서 이제 한번 알미니안 방식으로 이제 논증을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모든 것을 분명히 예지하시지만 칼빈주의가 주장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내가 볼 땐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이건 상식적으로도 나는 좀 아무리 내가 웬만하면 내가 알미니안을 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안 맞아. 손발이 안 맞아. 모순이에요, 모순. 미리 아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다고 또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지, 전능, 예지, 예정은 뭐예요? 이건 같이 붙어야 돼요. 같이. 이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별 문제 없겠지. 겉보기에는 문제 없겠지만 결국 하나의 교리의 부족함은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배울 때 이러한 교리적 온전함, 완전성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부분적으로만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안 받아들이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아는 것과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이다.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아는 것과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다르겠지만 칼빈주의자들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아는 것과 그 어떤 일을 어때요? 다스리는 것, 통제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려면은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야곱을 마지막에 분명히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오실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데려나가 가나안으로 이끈다는 것도 야곱이나 요셉이 알고 있어서 그걸 믿었어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어때요? 불러내요. 광야로 불러내요.
자, 보죠. 그 모든 과정을 봐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무능했냐, 이거.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 거기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잖아요. 나는 이런 의미에서 알미니안주의자는 사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알미니안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수동적인 활동,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요구한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것은 그것이 과거든 현재, 미래든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는 문제들이다. 사람에겐 그래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뭐예요? 통제 바깥에 있어요. 통제.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능히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은 통제하시는 반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과는 범주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니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식과 인간의 인식은 달라요. 인간의 인식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인식하는, 하나님께서 사물과 세상을 인식하는 건 뭐예요? 완전해요,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은 다르다, 이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것과 사람이 뭘 보는 것과는 틀려요. 네. 지금 여기도 역시 잘못된 논증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알미니안주의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신다. 하나님은 단지 그 일을 보신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은, 지금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방식대로 설명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오기는 오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후드려 칠지 안 칠지는 모른다는 거. 결국 예수님이 오시긴 올, 메시아가 오시긴 올, 구원자가 오시긴 오시지만 그분이 만약에 골고다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고 사실은 비이성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교리적으로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타락한 본성에서는 좋아할 만한 논증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명확하고 상세한 부분까지 아신다. 이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글을 계속 지금 이렇게 논증하죠. 물론 이 저자들도 알미니안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자를 탓할 필요는 없고, 알미니안 교리가 지금 이렇다는 걸. 3번 반례언에 대한 응답. 성경은 망라된 명확한 예제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열린 유실론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니면 이제 칼빈주의자들 같이 포함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인용하고 있는 어떤 성경 본문도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아신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고려사항이 이러한 반론에 이를 제기한다. 첫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선언하신다. 그렇죠. 이사야 46장 10절. 시초부터 종말. 그리고 성경 구성 자체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미래 전체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웠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은 저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아시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가정한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아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점에서 열린 유실론자들의 결론은 궤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 시제의 명제들의 진리를 필연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명제들의 진리를 아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과 함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지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망라되고 명확한 예지를 포함한다고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질은 이런 글자는 좀 한자를 쓰던가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전지 막 완전하게 안다. 그다음 예지는 미리 안다. 그러니까 예지는 어때요? 전지가 없으면은 예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 예지, 예정, 선택 이게 완벽하게 어때요?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속성인 우리가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지. 이 열린 유실론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참 믿는 게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 두 번째. 그러나 성경은 열린 미래를 가르치고 있다. 한번 보죠. 열린 유실론자들은 어떤 성경 본문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된 많은 부분을 미리 아신다고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본문에서는 미래가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고 제시한다. 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그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분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사실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전지, 예지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쪼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알미니안주의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사실은 알미니안주의는 그래도 물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부정한 게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대해서 그래도 시인은 하지만 열린 유실론자들은 하나님의 완전성 자체를 사실 부인하는 거다. 하나님의 완전성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우리 인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우리도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부분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제시한다. 열린.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은 사실 좀 전혀 이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설교에 녹아져서 들어온다면 참 이게 문제가 커요. 심각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하나님이나 하나 똑같이 능력 없고 부분적으로 아는 건 같은데 기도하면 뭔 소용이겠어요. 열린 유실론은 상당히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열린 유실. 그들이 그런 그 좋은 말로의 그런 논증과 설득은 사실 아주 그냥 위험해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이 본문들은 미래가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문자적으로 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상 주장한다. 성경은 신인 동용론 사용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죠. 이런 신인 동용론을 사용하여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묘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신인 동용론적 본문을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하나님 완벽히 미래를 완벽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결론해야 할 거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에 내려갈 필요가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 앞에 환히 보여지는데, 근데 표현상 우리가 저들이 지금 뭔 헛짓 하는지 한번 내려가 보자. 바벨탑 사건.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눈을 가지고 계시고 팔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뭐야? 날개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놈은 그 폴시 콜레가 그랬잖아. 예전에 그 거짓말 쓴 책에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날개가 있어갖고 그 날개로 근데 성경에 진짜 날개란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야 역시 하나님이 날개가 있구나. 막 날개가 어떤 모양일까? 웃기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웃기는 얘기가. 하나님 무슨 날개가 있겠어요? 무슨? 응? 날개란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죠. 응? 그러니까 이런 그 열린 유실론자들은 자신들의 문자적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이러한 지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망설임은 열린 본문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문자적인 성경 읽기를 저해한다.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은 간단해요. 그들의 그 복잡한 논쟁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람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똑같이 제한을 받는다. 지식과 예정에 다 제한을 받는다. 그분의 활동, 섭리 모든 게 다 제한을 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지 논쟁을 이제 계속 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사실은 뭐 알미니안주의 시대죠.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알미니안인지도 모르는 거. 자기가 알미니안인지도 모르는 거. 알미니안인지 아닌지를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를 뭘 알고서 알미니안적인 관점을 취한 거예요. 히필드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취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알미니안을 정확히 알고 알미니안 주장을 하면 차라리 그래도 좀 나았겠는데 전혀 그거를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을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는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의 모든 주장이나 실제적인 몸은 뭐예요? 알미니안이에요. 알미니안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잡탕이지 잡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교리적인 명확함이 지금은 사라진 거예요. 오류가 있던 이것이 그러던 간에 이젠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교리 공부하는 건 사실 뭐예요? 시간 낭비예요. 엄밀히 얘기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세상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우리만 막 신경 써서 교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 히필드 전기집 읽어보면 히필드가 얼마나 신학적, 교리적인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명철하게 이해하기를 아주 힘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교리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